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신앙의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앞서 이렇게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아무 목표도 없으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계획들이 있고 또 목표가 있는데,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세운 계획과 목표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대박 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또 제가 한 가지 더 기도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또 형통하고 강건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또 여러분이 신앙적으로도 또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또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또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세상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계획도 잘 세워야 되지만 신앙적으로 믿음의 계획과 목표도 잘 세워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개인의 삶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셔요.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다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세상적으로 잘 되려면 영적으로 먼저 잘 바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바로 바른 계획과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첫 주일을 맞이하는데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내가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겠노라, 그런 목표와 계획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목표와 계획들이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요, 이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참 좋은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쓴 옥중서신의 이 네 개의 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 하면 우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죠. 그래서 이 옥중서신이라는 것,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에요. 편지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1차 로마에 감금된 후에는요, 좀 한번 풀려납니다. 풀려나고 또 선교 여행을 쭉 다니다가 2차로 네로 황제가 이 다스릴 때, 황제로 있을 때 로마에, 그때 잡혀요. 그리고 그때 이제 순교하죠. 어쨌든 지금은 살아나지만, 그러나 바울이 당시에 갇혀 있을 때는 자기의 앞일을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위기의 상황이에요. 자기의 지금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가 이제 인생 마지막이다,
그럼 어떤 말을 남기고 싶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겠죠. 가장 중요한 말, 가장 내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말. 그래서요, 에베소서도 사실 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기에 정말 사도 바울이 마음에 가장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한 그러한 편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월을 아끼고 정말 구원받은 이 백성답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 이런 아주 아름다운 주옥 같은 글들이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제 얘기들을 하기에 앞서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간절한 거예요. 정말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정말 가장 중요한 요점만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은 다르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바라는 그런 어떤 기대와 같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추구하며 신앙생활해야 될지 그 본보기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분 오늘 아직 내가 신앙의 어떤 목표와 계획이 없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리라, 내가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리라, 그렇게 계획하고 목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바로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감사의 기도. 우리 15,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 16절. 15,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의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건데 중요한 건 뭐 때문에 지금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사랑을 보고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다르게 생각하면요, 사실 이 믿음과 사랑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감사한 것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올 한 해 우리가 목표로 세워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기를 위해서 우리는 목표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믿음이 있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이 믿음은 단순히 내 기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단순히 내가 믿어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 믿음이 있구나. 이 믿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인정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 7장에 보면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 21절부터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22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하셔요.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러면요, 야, 저 목사님 대단하다, 막 다 따라갈 거예요. 와. 어떤 집사님이 이런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데 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기준에서 내 마음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 뭐 잘 해오셨겠지만, 앞으로 이 올 한 해는 내가 믿음을 가지되 더 주님의 뜻대로 믿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했다고 그랬죠? 사랑. 여러분, 사랑도 너무 중요하죠. 믿음도 중요한데 사랑은 더 중요하대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그레이트, 위대한 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 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고 유익이 없다.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습니까?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들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는 내가 이렇게 사랑하리라.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품고, 또 내가 그동안 이렇게 등한시했던 사람도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품고, 또 내가 그동안 반목했던 사람 사랑으로 화해해서 화목하고, 여러분 그 일들을 계획하고 목표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믿음으로 살고 내가 사랑으로 한 해를 산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야,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믿음으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믿음으로 다윗은요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믿음으로 기도는 300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물리쳤어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한 해를 살면, 야, 세상아 와라, 어떤 문제도 와라, 내가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또 사랑. 여러분, 내가 사랑을, 우리가 정말 마음은 사실 다 사랑을 알아요. 사랑하고 싶어요. 가정에서도 아내를 사랑하고 싶어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싶어하죠. 물론 그게 잘 안 돼서 힘들지만 다 알아요. 또 자녀를 사랑하고 싶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싶고, 또 교회에서도 내가 성도들 사랑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때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만큼은 정말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랑으로요, 야, 남편과 아내가 정말 이 인꼬부처럼 알콩달콩 아주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정에서 사랑이 넘쳐서 가정이 화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막 사랑이 넘쳐서 서로 막 얼굴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주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내가 믿음과 사랑으로 살리라, 여러분 결단하고 목표로 삼고 그렇게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둘째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알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좀만 다녀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압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또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을 우리에서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도 성령님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인애와 긍휼이 많으신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알게 하시고라는 이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을요 헬라어로 보면요 이 원래 의미는요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적이고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제 이름이 뭡니까? 모르시는 분 있어요 혹시? 유경아 씨 모르시는 것 같은데 웃는 거 보니까 뭡니까? 1초, 2초, 3초. 아, 맞습니다. 다 제 이름 아시고 또 제 얼굴도 알고, 제가 우리 주사랑교회 담임이라는 것도 알고, 또 우리 교회가 침례교단에 속했기에 내가 침례신학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목사가 된 거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요, 우리 사모와 이제 비교할 때 우리 사모가 저를 아는 것과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단순히 저를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모는요 저랑 14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벌써 와, 세월 빨라요. 결혼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4년이 흘렀어요. 15년째. 제가 2009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지금 2024년도도 벌써 제 나이도 벌써 40 중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어쨌든 15년을 이제 같이 살면서 우리 집사람은 저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아마 잘 몰랐겠죠. 근데 살다 보니까 아니, 저 인간이 저런 놈이었어? 내가 괜히 결혼했네? 아마 이런 것도 몇 번 경험했을 것이고, 아, 저분 우리 남편이 이러한 성향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구나. 아마 14년 동안 엄청나게 저에 대해서 알았을 겁니다.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저와 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창조주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 위대하신 하나님이지. 근데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그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어떤 교제를 나누고 어떻게 그분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요 표면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는 그 믿음이 필요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타민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이 비타민에 대한 박사학위는요 아주 권위적이고 아주 다른 사람들이 연구하지 않은 그런 아주 대단한 것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따자마자 막 TV에도 나오고 학교 기관 이런 데 강연 이제 초청돼서 강연을 하는 거야. 근데 하루는요 이 사람이 이 TV를 보는데 어느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다, 영양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아, 이분이 또 마음씨도 착하네요. 그 뉴스를 듣고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다. 그래갖고 모든 일을 접고요 비행기 타고 날아갔어요. 그래서 아주 열정적으로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비타민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더 경량결핍에 시달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왜? 문제는 간단합니다. 지금 강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10시간 몇 날 며칠의 강의가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가 필요한 겁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그들의 영양을 채워줄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백날 들었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한 번을 우리가 믿어도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일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의 신앙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한 기도원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간증인데, 이제 그 교회 성도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성도, 어떤 남성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는요, 이제 아내와 결혼할 때 조건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 아내 따라서 이제 결혼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수년을 다녔어요. 근데 이 성도가 와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래, 처음에 와서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할 때 이 뻐끔뻐끔한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기 꿈나라로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샬거 아주 자고,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날 때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리고 밥 먹고, 그게 이제 수년 동안 해왔던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제 어느 날 이제 회사에서 큰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가 억울하게 그 일에 연관이 되어서 법적인 소송에 걸린 거예요. 소송.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때 뭐가 생각나냐면, 목사님이 그래도 졸았지만 성 강단에서 말씀했던 말씀들이 생각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졸아도요 교회 와서 조는 게 복입니다. 우리 가족들 이렇게 질질 끌고 올 때, 여보 오늘 왜 집에서 졸았어? 왜 오늘 딴 생각했어? 그럼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겉으로는 집중 안 하는 것 같아 보여도요, 영원히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찬송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영혼이 때가 되면요 다 믿음이 이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데리고 오세요. 싫다고 해도 데리고 오십시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직장이 끝나면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묵묵무답이에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처음엔 낙심이 왔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게 없어서 나 같은 놈은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그래서 그런 낙심 가운데 이제 주일 예배를 참석했는데,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내가 이제는 교회도 못 나오겠다. 하나님은 나를 이미 버리셨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정말 간절하게 드렸어요. 처음으로 목사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끝나고 그 말씀 놓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때 일이 터진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만지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은혜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자도 돌봐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평강으로 바뀌어요. 더 이상 직장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될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직장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어서 억울하면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교회를 나오는데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예배인 줄 처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해도요 꿀송이처럼 달아집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 이 성경이요 얼마나 수면제 역할을 잘합니까? 근데 그때부터는 정말 이 성경이요 그냥 눈 속에 쏙쏙 들어오는 거야. 마음에 쏙쏙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단순히 머리로 듣고 그냥 생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이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냥 우리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해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그분과 교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계시다고 말로 고백하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것은 말로만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지 이건 진짜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를,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 눈도 어둡고 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우리가 이 말씀 이 17절을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데 그 앞에 뭐를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고백해요? 영광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뭐예요?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적이고도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 없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돌아와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이름에 성령이 임한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막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또 한 일이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하게 힘썼다는 거예요. 힘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그들이요 서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고 서로 와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가득 넘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을 알리라 다짐도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멘 하신 분 내일부터 특별 우리 신년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다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멀어서 제가 강화도까지는 제가 봐줄게요. 아니, 강화도가 아니라 김포. 네. 김포는 오기 힘드시니까 김포는 영상으로 대신 이 방경 이 시흥시에 있으신 분들 다 오셔서 우리 또 뜨겁게 기도하며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긴 문장을 읽었지만 여기에서 동사는 마지막 하나요.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또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말고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천국에 소망 주시려고. 천국을 우리에게 기부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 가면요 엄청난 풍성한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감사해서 내가 주를 위해 헌금 하나 낸 것, 또 주님 때문에 내가 선행 하나 베푼 것, 또 주님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희생한 것, 내가 주님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한 것, 하늘에서 다 기억해요. 그리고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중요해요.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직장을 다녀요. 직장에 취업을 해서 다니는데 이 직장에서요 맨날 일만 부려먹는 거예요. 맨날 야근시키고
주말에도 나와서 하라고 하고. 그런데 야근을 했으면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요 어떻게 해요? 야근이면 야근 수당 꼬박꼬박 잘 챙겨줍니다. 주말에 이러면 뭐 주말 수당 뭐 그런 것도 챙겨줘요. 다 챙겨줘요. 근데 옛날 같으면 어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해야 돼 그냥.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일만 부려먹고 아무것도 안 줘?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 낙심이 들고 아주 짜증이 나고 불만 불평이 생기고 아 내가 진짜 직장 못 다니겠다고 아마 때려칠 겁니다. 근데 막 직장 위에 상사가요 이번 일 힘들지만 정말 잘 우리가 하면 당연히 수당도 줄 뿐만 아니라 이것만 잘 성사가 되면 보너스도 주고 월급도 올려주고 휴가도 보내주고 아주 그냥 파격 대우로 아주 극진하게 잘 해주겠다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일이 힘들어도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이 일 잘하면은 분명히 대가가 있어요. 보상이 있어. 월급도 오를 거야. 보너스도 있어. 휴가도 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 수 있습니다. 주말에도 우리 놀러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새해가 밝았는데 저 스키장에 썰매장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작년 주말 보십시오. 우리 이 성탄절 이 연휴가 이렇게 월요일 날 있어 성탄절. 그러면은 금요일부터 얼마나 황금 연휴입니까? 놀러 가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주님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요 참 많은 희생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막 뭐 11조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막 전도하다 보면은 막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오세요 그러면은 항상 물어보는 게 가면은 헌금해야 돼요? 헌금 저 돈 없는데요? 막 이런 걸 물어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참 많은 그러니까 희생이 있고 수고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당연히 이거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보아 알듯이 또 기독교의 역사를 보아 알듯이 또 지금 저 세계 곳곳을 보아 알듯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이거 견딜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믿음은 헛되지 않은 것이 이 믿음의 끝에는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손해봐도요 기쁨으로 감사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큰 영광에 중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면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도 사실은 예수님을 처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배척했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주로 자기 형이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을 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큰 이 사도로 쓰임을 받는데, 근데 이 야고보 사도가 이 활동하던 시대에는요, 이제 어떤 사건이 있냐면 스데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 이제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막 박해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져요. 위로는 수리아 안디옥, 옆으로 베니게 해변가 쪽으로 건너서 구브로 이런 곳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면 고향을 떠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가난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했고 또 미래가 막막했고 또 그 타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텃세를 받으면서 고생했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서신을 쓰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 야고보가 편지를 한다 하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성도들은 지금 미치게 죽겠는데 지금 터전을 고향을 떠나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교회 다니면 아내가요 남편이 반대해서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다니는데 막 반대하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요 얼굴도 맞아요. 그래서 막 눈이 시퍼렇게 되기도 하죠. 근데 하루는 생각해 보세요. 여집사님이 얼굴이 시퍼렇게 돼갖고 교회에 왔어요.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목사님이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은 이거 여집사님 시험 들지 않겠어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요 기뻐하라는 거에 시련을 당한 너희들. 근데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뭐였죠? 낙타무릎. 늘 얼마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낙타무릎이요. 낙타무릎.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봤던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환난과 역경을 다 극복하면 저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있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시련을 견디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12절에도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2절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하면서 이러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버티고 알아야 견디고 알아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알아야 끝까지 믿음 지켜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 면류관 또 그 영광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옛날 소련의 우주비행사 티토브는요 우주여행에서 돌아온 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우주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미국의 우주비행사 맥디브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주의 신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둘 차이가 뭡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뭘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계획과 목표를 세워야 될 것, 내가 하나님과 더 바르게 더 깊이 더 하나님과 진실하게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계획과 목표를 잘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실 때, 올 한 해가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세상적으로는 많은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참 계획이 세운 것이 없음을 보게 돼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계획을 세우십시오. 목표를 세우십시오. 내가 정말 올 한 해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리라.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나도 사랑하며 살리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다면 이제는 기도하여 정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는 한 해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어떠한지 내가 더 깊이 알아서 정말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리라.
한번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놓고 여러분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그렇게 내가 신앙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